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13일 목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년을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장면이 이제 사건이 전개됩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디나죠. 디나 딸이 이제 거기서 옮겨 다니게 된 땅. 처음에는 숲곳에서 머물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제 또 옮겨가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그 가나안 부족들, 여기는 히위 족속이라고 해놨습니다만 다른 여인들의 삶이 궁금하여서 이제 구경 나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디나를 보고 그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과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서 이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딸 디나를 뭐 이왕 이렇게 됐으니 뭐 이러면서 딸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런 사건을 알면서도 침묵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양치로 나갔기 때문에 아직 대처할 능력도 없을 것이고 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들들은 이제 돌아와서 근심하면서도 분노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너희 부족 남자 모두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너가 말한 대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서로 통혼하고 매매하고 그래서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미 마음속으로는 보복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이었죠. 오늘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똑같은데요. 세속 문화에 심취할 때 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야곱에겐 아들 말고 딸들도 사실은 여럿 있었습니다. 어떻게 줄줄이 아들만 낳겠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만 기록합니다. 성경은. 우리도 모든 일상사를 다 녹화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무슨 다 녹화할 의미가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건 안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인상 깊게 남는 것은 내 일생에서 중요한 인물, 중요한 사건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또 기록이 되는 것이죠. 디나 말고도 딸 많았습니다. 그러나 디나만 이름이 벌써 나오는 이유는 디나가 이 이스라엘 가문, 다시 말해서 야곱 가문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 디나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 가족은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크게 보면 가나안 땅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고향이었던 브엘세바,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로 간 것도 아니고 남쪽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베델로 간 것도 아닙니다. 이 목 좋다고 생각하는 이 숫곳, 그리고 또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세겜 땅,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 이 디나는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죠. 예.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 지역에서 히위 족속들, 세겜의 족속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한 거예요. 요즘 우리로 치면 마실 나간 거예요. 시장도 보고 유행하는 요즘 옷차림이 어떤가, 장신구는 어떤가, 뭐 하고 노나, 요즘 유행 타는 것이 뭔가,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방 문화를 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구도 그녀와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감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주의와 당부를 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 사춘기 소녀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 문화에 대해서. 항상 죄를 짓는 것은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눈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 이것이 무서운 욕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육신을 자극을 주고 만족하려는 어떤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성적인 쾌락이라든지 어떤 술, 담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극을 주는 중독들,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 눈으로 즐기려는 욕심이 의외로 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갔던 이 디나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죠. 그 땅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이 얼마나 권력이 많았겠어. 또 이런 식으로 얘는 살아왔을 거라는 것이 감지가 돼요. 이게 이방 문화죠. 힘, 권력, 그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 그리고 그것들 정당화시키는 것. 결코 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한 심각한 죄악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해서 가능성을 대비하고 조심하려는 노력이 야곱의 가문 차원에서 일어났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에 주의해야 합니다. 디나처럼 세상 문화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점점 빠져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부터 그럴 의도로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에 빠져서 엄청난 회오리와 북폭풍과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는 정욕,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는 여러 가지 먹잇감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희한한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너무나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도 많고, 세상 문화는 정말 이런 별세계가 다 있나, 신세계가 따로 없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문화들이 있는데 이것들 대부분은 악한 영들에 장악당하고 있고 그것을 중독성을 갖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뺏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시간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빼앗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하고 거기에 매몰되게 하고, 그래서 큰 죄의 덫에 걸리도록 하는 일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디나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조심하고 또 당부하고 자신을 지키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함께 움직이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가 닥칠 때 감정에 앞서서 기도하며 뜻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합니다. 추장 아들 세겜도 디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연연하고 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이 대부분 남자들은 참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암몬, 압살롬, 암몬이 있었죠. 암몬. 그 이복 누이를 갖다가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강간하고 그 뒤에 버려요. 자기 욕망이 채워지면 버려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걸 혼동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다행히도 뭐가 뭔지,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이질적인 문화에서 온 그런 색다른 여인이니까, 자기가 보던 여인이 아니니까 세겜은 그렇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세상 문화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왕이 이렇게 된 거, 뭐 이런 식이죠, 항상. 아들도 뭐 디나를 좋아하고 있고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결혼하고 싶어 하고, 또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혼수와 예물을 줄 능력도 되고 그러면 주겠다는 의사도 있다. 이왕 뭐 이렇게 된 거 좋은 기회를 삼자. 그래서 서로 우리도 딸도 주고 며느리도 삼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서로 통혼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매매 땅도 사고 물건도 팔고 이렇게 매매를 해서 여기서 당신들도 이제 자리를 잡으시라. 우리가 그 뒷배경이 돼주겠다. 우리 이 지역은 뭐 땅도 넓고 말이지 좋다. 당신들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내가 그걸 도와줄 테니 그렇게 좋게 합시다. 이 단순히 결혼만 끝내지 말고 우리 서로 잘 지내봅시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세상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것에 대한 먼저 진심으로 그것이 그럴 마음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죄를 먼저 하고, 그렇게 수치를 주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가 전제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수순이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이에요. 정말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 여인이랑 결혼하고 싶다, 정말 괜찮게 매력을 느낀다,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하기 전에 가서 상대방의 가문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더 알아보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데려오는 게 맞는 순서죠. 근데 야곱은 비겁하게 침묵해요. 근데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자 돌아와서는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누이 한 명이 강간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자기 가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앞으로 전개될 모든 민족의 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고 지금 간주하고 있어요. 저는 이 34장, 35장 이게 쭉 전개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34장 특히 어디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제된 상태에서 인간들끼리 벌어지고 있는 정말로 지저분하고 아주 더러운 이야기들이 지금 막 계속해서 오늘 나오고 있어요. 오늘 내일.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가문의 위기와 전체 민족의 이 수치를 당했다. 그래서 위기를 당했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심하며 분노했다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위기가 어딘가, 자기 디나의 딸이 그렇게 어이없는 일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당한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 진짜 위기인가? 아니요. 영적으로 둔감했어.
진정한 고향으로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거 베델로 갔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그 집을 짓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한 그 장소로 가지 않고 목 좋고 살기 좋고 그런 곳에 임시 거처로 머물렀어야 될, 통과해야 될 지점에 여전히 자리를 깔고 머물고 있었던 그것, 도시화되어 있고 살기 좋은 그 땅, 세겜 땅에 머물고 있었던 것부터 화근이고, 이런 일을 충분히 이방 문화와 접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감을 하고 주의하고 당부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또 이런 일을 닥쳤을 때 분노하기에 앞서, 근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고, 이것이 저는 총체적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일, 어이없는 일, 정말 황당한 일, 분통 터지는 일 왜 안 당하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별하별 일 다 당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고 눈물밖에 안 나오고 속상하고 뒤집어질 것 같고 정말 한판 붙고 싶고, 그럴 일을 왜 안 당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 하나님이 안 보이는구나. 너무 분노에 차고 근심에 차고 네 식으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것만 개수로 치면 100%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하고 감정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사건의 본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냥 거기에 충실할 뿐이에요. 감정에 충실할 때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항상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일로 벌어지기가 십상이에요. 그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감정에 충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이 사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풀려나가지, 이런 식으로 화만 돋구고 있고 그래서 보복할 생각만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면 일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길로 빠지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위기가 닥칠 때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을 악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는 이해가 갑니다. 세겜은 자신의 터전에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소수이고 힘이 약한 자들, 그들의 딸 디나가 그 대표적 상징이죠. 그것을 농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 역시 못마땅합니다. 지금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깊이 사과하기에 앞서서 금전적으로 해결하려고 들어옵니다. 거래하려는 것이죠. 이들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그리고 당사자인 세겜에게 역제안을 합니다. 상대 부족 남자 모두가 할례를 행하면 당신의 제안에 응하겠다, 이렇게 역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속여서 그들을 치려는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저는 이 야곱의 일가를 보면서, 이삭까지는 아니었는데 야곱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인간의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안의 영향력이라고 그럴까요? 보세요. 이게 다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통 속이에요. 이 가족이라면 이런 가족이 없어요. 이삭, 자기 엄마 리브가 오빠가 라반의 딸들이 라헬, 사촌징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복잡해요. 근데 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야곱도 그런 성향이 있고 리브가도 있고 라반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마저도 이렇다 이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속여서 그들을 치려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인데, 할례를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알다시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거룩한 의식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종까지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며 구별된, 다른 사람과 구별된 차별화된 모습을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성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만 남성들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루에 뭐 몇 차례 몇 사람인지 기억이 안 나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5차례라고 합시다. 그럼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랬으니 그러면 다른 애랑 보면 이방인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그럼 왜 그럽니까? 라면 너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야. 그것을 하루에 적어도 5차례 이상은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지? 이 표가 무엇을 말하는 거지?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런 거룩한 의식인데 할례를 이용해서 지금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을 지금 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요. 중심을 잡고 이 위기를 지혜롭고 또 은혜롭게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자가 악에게 악으로 응징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악을 행하려는,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악을 행하려는 그 아들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저는 놀랍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면 목적이 선하다면 그 목적, 선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까지도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악하게 나온다고 그 똑같은 악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서 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심판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되느냐? 하나님께 이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처단해 주시고 심판 내려주시기를 간구할 것밖에 없지, 우리는 무엇밖에 없는가? 상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럴 권리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보복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징계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 상대를 처벌할 권리가 없어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분명히 상대가 악합니다. 누가 봐도 악하죠. 이게 세겜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그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라는 수단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악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도대체 누가 더 악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야곱의 아들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 예외 없이 나한테 이렇게 해? 이에는 이, 누에는 눈. 누구보다도 이 원리에 충실한 사람들이 우리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하면 안 되지. 플러스 알파 해야지. 한 대 쳤어? 그럼 난 한 대 반.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갖고 있으니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우리가 뭐가 다를 거냐고 얘기할 거냐 이 말이죠.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수단이라도 방법이라도 다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보복을 다 해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기반이 깔려 있으니 사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더 악화될 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보복이란 그 상대방이 한다고 예측 못하게 이렇게 치면 저쪽이 칠 건데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 그 당황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통쾌한 목수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2절 말씀, 이 소녀만 내게 좋아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원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몰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죠. 디나를 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며느리감을 자신이 살고 있는 땅 가나안에서 찾지 않았음을 자기도 압니다. 자신들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먼 곳 하란까지 사람을 보내서 딸들 며느리를 얻게 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제안을 보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과 통혼하면 정말 얻는 것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죠? 그럼에도 그들이 택한 것은 그 좋은 조건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뭘 택했습니까? 유리한 조건,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음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차 강조하고 또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자기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스승을 만날 것인가, 또 어느 사람과 동업할 것인가, 어디서 일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배우자를 누구라 살 것인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그 대가는 너무 가혹해요. 표현이 뭐합니다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질감이란 말할 수가 없어요. 방향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너무너무 달라요. 내가 그러면 믿게끔 하면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여러분의 의지로 믿었습니까?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현혹당합니다. 하물과 세겜에 제시한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매매도 하고 통원도 하고, 그럼 내가 여기 기반 잡고 자리 잡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여기에 너무너무 많이 속아서 딸들을 주고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너무 가혹합니다. 이삭 아들 중에서 에서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이 아닌 하란으로 가서 데리고 온 것이. 그래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솔로몬이 망한 것처럼, 나라가 쪼개질 정도로 나라가 망한 것처럼, 그런 자기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하시고, 세상의 조건과 복을 택할 것인가, 하늘의 복과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복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결혼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명심하시고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옆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문화에 심취할 때 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두 번째, 위기가 닥칠 때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촉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것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악에 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1장 은혜송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오. 변치 않은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 생각하며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세상 속에 마음을 담그고 있다면 하나님, 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변치 않은 마음 제 안에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타락과 부패로 얼마나 큰 아픔과 더러움이 이 땅에 존재하는지 봅니다.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를 농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덮으려고 돈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분노와 근심이 앞서 기도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선을 악의 도구로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이런 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위기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득술이 날개침이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힘있게 능력있게 기쁨 가운데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러운 모든 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악한 세력들이 더 이상 장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주 땅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